건강한 신앙생활, 또 그 믿음 생활,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일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에 주의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의를 환기를 시켰죠. 이제 신명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34장 이제 전반부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지금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 33장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이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 축복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내 개념이 하나님의 생각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만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마다 바로 이 복을 저는 구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2절 말씀이죠. 그가 일러스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강림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복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함으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이 맺어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한참 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복 때문에 지금 너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언약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그 약속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주셨듯이요. 그 가나안이 주어주신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루어지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해서 우리도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려니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틀림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 하나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을 그 축복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그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밑에 다 집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요. 그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지루하니까 점점 지금까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금방 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좀 모아봐라. 그리고 그 금부치를 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선동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주변에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그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내동댕이 쳐서 두동강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새롭게 또 다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내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때 누가 모세에게 달려나갔는가 하면 이 레위 지파들이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에게 어떤 그 임무가 주어졌는가 하면 너희 가족이든 너희 형제든
너희 이웃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번 이 금송아지 사건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가리지 말고 형제도 가리지 말고 이웃도 생각하지 말고 인정에 이끌려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부모, 형제, 이웃 가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가요,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모조차도 만약에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그 충성심을 본 것이죠. 그 충성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따랐다, 준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금송아지 사건의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 멋대로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지네들 멋대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러니까 아론이 주동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 자. 요때 바로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다 모세 앞으로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소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교훈을 하신 적이 있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부모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복을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었던 적이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평민들 사이에 지도자가 나서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리고 유다가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데리고 남유다를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남유다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남유다가 더 복을 받았죠. 북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그 악한 왕들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일찌감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보다도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끝까지 유다와 함께 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베냐민 지파를 무엇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또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 복의 기준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그 세대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다 그냥 그 젖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축복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기준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명예가 얻어지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과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복받은 자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축복에 대한 개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이 오늘 우리의 축복에 대한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그런 의무를 가진, 책임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오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든지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